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북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한 대여섯 마리 정도가 무리지어 살지만 우연한 기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금방 수백 마리 또 수천 마리의 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양들이 천천히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동하다가 양의 숫자가 많다 보니 앞서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면 뒤따라가는 양들은 이제 먹을 풀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양들의 엉덩이를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렇게 전진하다 보면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에게 밀려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대열 전체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침내는 양들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앞에 가서 풀을 뜯어 먹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마리의 사냥들은 아프리카의 대초원을 지나고 시내를 지나가고 모두 바다로 뛰어들 때까지 그 사냥들의 달리기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냥들이 바닷속에 몰살당하면 그제야 그들의 달리기도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사냥들처럼 왜 달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왜 우리는 대학을 가고, 왜 우리는 취업을 하고, 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사냥들처럼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의미도 또 신앙의 목적도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각종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을 통해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전반전에 부진했던 것을 보완할 새로운 작전을 지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프타임을 알리는 휘슬을 울리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이 있는 아이성에서 세겜으로 행군하는 데는 적어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행군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군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이제 막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통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치러야 할 전쟁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가 걸리는 그 시간들, 산악지대를 걸어서 이들은 아이성에서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미루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세겜에 있는 에발선으로 들어가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30절의 말씀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돌무더기로 만든 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곧바로 세겜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자만심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벌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승리한 직후 그 아이성을 돌무더기로 만든 그 직후에 에발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이죠.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단을 먼저 쌓았고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이란 희생 제물을 바친 장소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 자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나? 사실 제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단은 제물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쳐진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듯 나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제단을 쌓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것이죠. 나의 찬송,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단을 쌓았던 것처럼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상황과 이 현실에서 우리 역시 한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제단을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에발은 나뭇잎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 에발산 자체는 나무가 없는 돌무더기 산입니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때문에 거의 그늘이 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발산은 축복이나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곤고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와 곤고함을 상징하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단을 에발산에 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풍요와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발산의 제단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1세대, 이들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드렸던 제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에발산에 와서 제단을 쌓은 것, 역시 이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것, 그리고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말씀을 읽은 이유는 바로 시내산에 있었던 그 언약을 재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바로 에발산에서 재갱신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다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단과 제물이 있어야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언약이 체결될까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언약은 어떻게 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높이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 역시 시내산에 맺었던 그 언약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에발산에 제단을 세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관계는 매 주일날 재갱신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도 재갱신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하는 예배예요. 단순히 주일날 와서,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재갱신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독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대1로,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막바로 상달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약 역시도 재갱신된다는 사실이죠. 이 예배가 우리는 단순히 한 주일의 예배, 한 시간 안에 드려지는 예배, 어떤 특정한 날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예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언약도 재갱신되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남의 하나님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자체가 언약이 재갱신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약을 재갱신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예배는 매우 의미 있는 예배, 중요한 예배,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예배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 주일날만 제단을 쌓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수님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언약을 재갱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 체결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으로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으로만 주어졌어요. 야곱과 이삭에게도 약속으로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에발산과 같은 현실이지만 이제 곧 그리심산과 같은 미래가 이스라엘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발산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약속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가 끝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이끌고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말씀을 낭독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되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언약이 재갱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자신이 듣기에도 매우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쳐다보니 아들이 너무나 열심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들었니? 그러자 아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놀라서 하나도 못 들었다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던데?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봤어요. 되게 믿음이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있는 아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가 더하기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해지는 인생이지 빼기는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대단한 믿음인데 예배는 우리에게 더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는 에발산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에발산 같은 현실을 그리심산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더하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에발산에서 지금 내 삶과 내 현실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며 이스라엘 목전에서 율법을 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속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 율법은 세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것인지를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면 축복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좋고 싫음의 차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돌 제단을 쌓고 율법이 잘 새겨지도록 회치를 하고 그리고 그 돌에 율법을 새기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살겠다는 그런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이게 좋고 싫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복과 저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복의 차이, 네. 축복과 안축복의 차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긴 한데 여하튼 이게 좋고 싫음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 갈등하지 말고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이런 거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말씀이 곧 축복이다. 순종이 곧 축복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TV 방송을 발전시켜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 60대가 되어서 60이 되어서 대단한 출력과 열정으로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아들이 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밥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반전이 성공 중심의 인생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어 살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사이에 하프타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밥은 아들이 죽은 지금이 자신의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전환기로 삼아 의미가 중심인 삶으로 목표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이 이스라엘에게 하프타임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프타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